샬롬.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문 안에 신비 알고자 느름 보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이 성전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인생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평강을 얻게 하시며 저희 삶의 모든 연약함과 죄인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저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저희 홀로 지고 끙끙거리며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지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영원한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의 자리에서 매일 일어나는 전쟁과 곤고함과 불안 속에 저희를 하나님의 놀랍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빛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깨어진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며 저희 인생이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름 같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치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날마다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모님들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생도 이렇까지 주일학교 어린이 유아바비까지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재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100% 믿음 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세임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노력과 기도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순장, 부순장 모임을 수요 예배 이후에, 일부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 일부 예배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반주자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기도해 주시고 또 반주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반주를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임 안수집사 권사 취임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11시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안수집사로 취임하시는 이용필 집사님, 박성수 집사님, 권사로 취임하시는 구의자 권사님, 신희호 권사님, 이민숙 권사님 5분의 취임을 성도님들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날 기념품과 특별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순진 선교사님 후원헌금 약정에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지난주에 주보 간지를 통해서 나갔고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을 생각해서 안내 데스크에 간지가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자 장로님은 수술이 잘 되셨고 아마 이번 주 중에는 퇴원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우구 집사님도 수술 이후에 회복이 잘 되셨고 어제 퇴원해서 여기 사랑요양병원에 일단은 입원을 했고
아마 곧 퇴원하셔서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윤정 집사님 지난주 잘 퇴원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주 주보에 나갔어야 됐는데 조순년 권사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권사님 얼굴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얼굴 보시고 교회에서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모처럼 뵙는 얼굴들이 많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2020년,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지 올 가을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란 은행은 은행대로 바닥에 떨어져서 소복히 쌓여서 얼마나 햇살에 반짝이는지 모르겠고, 온 산의 노랗고 빨간 단풍은 또 얼마나 아름답게 온 산을 물들이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지난 화요일 안산으로 정선옥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권사님께서 10월 초에 안산에 있는 아들 곁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정선옥 권사님은 올해 89, 이제 32년생이신데 참 놀랍게도 올해도 여전히 송전과 안산을 혼자 버스를 갈아타시면서 다니실 정도입니다. 권사님의 건강과 또 총명하심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놀랍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멀리 두고 가까이 모시지 못하는 아들의 염려가 이제 드디어 어머니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어머니는 송전에서 교회 가까이 또 교회 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힘이 닿을 때까지는 음식 만들어 먹이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어머니 걱정에 노심초사인 아들에게 이번에는 지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이사를 하신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저에게 신방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신방을 가서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와의 작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목회자가 와서 마지막 신방을 해주면 이제 이쪽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이사를 하신 그곳의 교회를 정하겠다. 몇몇 교회를 주일마다 다 가보았는데 예전에도 아들이 이제 그쪽에 계시니까 아들에게 가면 교회를 삥 둘러본 곳들이 있어서 어느 교회를 갈까 마음에 둔 몇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등록을 미루고 계셨다고 이전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를 불러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정하겠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죠. 그리고 그날 신방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권사님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안산의 댁 근처에 있는 호수중앙교회 권사님을 댁으로 초청하셔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이쪽 교회 등록 의사를 밝히시고 결정하셨다고 저희가 신방을 다녀온 날 저녁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별도 아닌데 이별 같고 내년 봄에 꼭 한번 오라고 하시는데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가겠다고 했는데 장담은 못한 일이지만 아마 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이제 곧 아흔을 내다보고 계신 정든 권사님과의 마지막 신방을 위한 길이라서 그런지 길가의 단풍들이 더 곱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산이 온통 붉게 물들어 타고 있었고 용인 IC를 벗어나서 서울 가는 영동고속도로로 올라서니까 산 위로 파란 하늘 아래에 단풍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어느 곳의 산들은 단풍이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저 산들은 왜 저렇게 단풍이 안 곱지? 했는데 왜 그 산들은 단풍이 안 고왔을까요? 단풍 색깔이 주변과는 달리 좀 어둡고 칙칙한 색깔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산의 단풍 색깔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산 부위로 하늘의 해가 구름에 가려져서 햇빛이 비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햇빛이 안 비치니까 단풍의 고운 제 빛깔이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해를 가리고 있던 구름이 비켜서고 그러자 그 산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단풍의 원래 본연의 빛깔이 오색찬란한 그 빛깔이 절정인 그 가을산의 빛깔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색깔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인생,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빛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사람들이 다 그의 빛을 좋아해서 그 사람의 빛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어둠 가운데 빛나는 빛이고 인생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시는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생이 그 인생의 참 빛깔을 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본연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세상에 왔는가?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제쳐두고라도 우리는 다 내 본연의 빛깔을, 내 본연의 색깔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장 자기다운 인생은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이 자기 본연의 빛깔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이 정말 잘 말씀하는데 1장을 보면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참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그 참빛,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본연의 빛깔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산인데 산의 색깔이 다른 게 아닌데 빛이 비치느냐 비치지 않느냐에 따라 산의 색깔이 너무나 다르다는 게 그렇게 너무나 다르게 보인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멀리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코앞에 가서 봐도 그렇습니다. 단풍을 따서 눈앞에 들고 봐도 햇빛이 비치는 단풍과 햇빛이 사라진 단풍은 색깔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빛이 날마다 비치는 인생과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아름다운 가을의 날들과 온 산과 길을 물들인 단풍은 영광의 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전도자들입니다. 봄에 돋아난 잎들이 여름 내내 뜨거운 햇살과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계절을 넘어서 가을이 되면 그 아름다운 빛깔을 한껏 자랑하고 한껏 아름답지만 일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일순간 잎들이 다 떨어지죠. 둥글게 말려 바닥에 떨어지면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흩날려 사라지고 맙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단풍은 절정에 딱 이른 순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풍을 보러 가야지 하다가 한 주만 딱 놓치면 단풍이 어떻게 되나요? 금세 떨어지고 색깔이 바뀌고 맙니다. 이번 주에 가야지 하다가 못 가서 다음 주에 가보면 지난주 같은 단풍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순간 지나간다고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 순간의 인생을 노래하기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울 때, 내 인생이 괴로울 때 그때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렸더니 내 속에 불이 붙었는데 내 눈이 활짝 열리고 보니까 인생이 한 뼘 길이에 지나지 않았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심지어 아무리 내가 든든히 서 있다고 자신만만할 때에도 진실로 다 허사뿐이었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39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산은 저 붉게 순간 타오르는 산을 바라보면 그것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거죠. 이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고 나면 불현듯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겨울도 일순간 다가오니까 영원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다고 자부할 때에도 영원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그 청년부에 함께 있던 다른 청년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청주 쪽에서 살고 있는 청년인데, 한참 정신없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 사진 두 장과 함께 카톡을 보내왔는데, 지난 주일 말씀이었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시편 39편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심이 서서 5살 아들 이든이와 함께 다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몇 년생인지 물어봤죠. 87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87년생 아기 엄마인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못 간 지 수개월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아기가 너무 어려서 못 나갔는데 그 뒤로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못 나갔다는 문자였습니다. 87년생 아기 엄마는 지난 겨울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교회 등록하고 한두 주 교회 가다가 둘째가 태어나는 바람에 못 가게 되고, 그러다가 봄이 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정을 붙일 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고, 나 혼자도 든든히 서 있을 줄 자기는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서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립된 것 같아서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누군가의 기도와 지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 스스로 서서 버티고 이겨낼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기특하게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보겠다, 그런 말씀 가운데 결단한 한 사람이 여기에도 있다, 그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엄청 반가웠겠죠? 그날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막 계속 움직였는데 몽롱하던 아침은 확 깨우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이번 주간에 역대하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역대하는 계속해서 성전 이야기만 합니다. 성경이 무언가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역대하가. 역대하 역사가 그냥 왕들의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성전 이야기, 예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2개, 하나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기반으로 하는 신명기 역사, 또 하나는 역대기상하를 기반으로 하는 역대기 역사, 2개가 있는데 이 둘이 매우 다릅니다.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된 신명기 역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부터 정리하면서
왜 우리가 이와 같은 포로기의 시련을 겪고 있는지 이걸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되겠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두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역대기 사관으로 기록된 역대상하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이 굉장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데 역대상부터 역대하까지 일관되게 성전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따라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 말한다면 역대기서는 성전과 예배의 중요성, 성전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 왕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지 못했던 왕들은 결국 복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족보와 각 지파의 현황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까지. 이게 그 신명기 사관인 사무엘 상하에는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10장부터는 왕들의 역사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초대 왕인 사울의 역사는 정말 짧게 지나가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이야기를 역대상은 11장부터 29장까지 아주 길게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의 왕정 전체를 사무엘 상하처럼 언급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노력했던 다윗의 마음, 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역대하의 솔로몬 이야기를 이제 역대하로 시작했는데 넘어왔죠. 솔로몬의 이야기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 번제드린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합니다. 그게 역대하가 말하는 솔로몬의 업적입니다. 그거 이야기하고는 솔로몬 이야기 끝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 뒤에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쭉 보면 왕들의 예배 개혁 이야기, 성전 개혁 이야기, 15장에는 아사왕, 19장에는 여호사밧 왕, 23장에는 제사장 여호야다, 그 뒤로 우시야, 아하스, 29장에 가면 히스기야, 또 성전 정화를 한 요시야. 역대하는 누가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 특히 유월절이 많이 나옵니다. 예배 회복을 말할 때 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누가 성전과 예배에 열심히 있었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역대기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과 예배에 충실한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로 바꾸면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이 복되겠죠.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그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을 날마다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복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그 성전과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인생이 됨을 역대하가 강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매일 성경의 이 진도인 신명기 6장 12절부터 오늘 이제 42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백성을 향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여기 성전에서 이런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돼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 계속 그 기도하는 거죠. 이 성전을 향하여, 또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이 곳을 향하여, 여기 성전에서, 이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성전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기도하는데 솔로몬은 사실 알고 있었죠. 6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 모시겠습니까?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크고 웅장해도,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어도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기도를 하는 거죠. 내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20절에 보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21절에도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24절에도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다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26절, 29절, 32절, 특히 32절에는 이방인까지 포함시킵니다. 설령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34절, 38절, 40절에도 솔로몬은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꼭 여기 와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 이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들어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기도하길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그 얼굴빛을 늘 비추어 달라는 거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매개체가 바로 교회요 성전입니다. 이 공간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곳에 모이는 성도들, 이곳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곳을 사랑하고 함께 모이는 그곳을 기억하고 그곳을 어디에 있든 향할 수 있는 매일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10번의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상황이 또 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상황들이 아닙니다. 다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지었다 돌이키고 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돌아와도 그렇게 돌아서도 그곳에서 주의 전을 향하면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그 얼굴빛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게 복된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성전,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내시고 함께 모이게 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가끔 부모를 생각해 보면 부모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를 봐도 정말 바보 같고, 정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는 꼭 네 같은 거 나서 제대로 한번 당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아주 그 얘기를 아주 그냥 귓전으로도 안 들었는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저도 너도 나중에 꼭 네 같은 거 나서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죠. 아무리 자식이 부모 가슴에 이 대못을 박아도 그 자식을 마지막까지 끌어안아주는 세상 유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바보 아닐까요?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바보인 거죠. 어떤 길에서 돌아서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시간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난 한 주간이 어땠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을 지나왔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주간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평소에 정말 존경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존경받으시는 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은퇴하신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사님이 비전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비전, 이런 비전,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네가 이 교회를 이렇게 책임져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책임져야 되고,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이 목사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서 최고의 어른으로 존경받는 분이 어떻게 그 어른을 찾아온 이 후배 목사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비전밖에 없을까? 너무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떻게 지내? 잘 지냈어? 아이들 잘 크고 있지? 누구누구 애들 잘 하고 있나? 힘든 거 없어?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는 거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 내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게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전만 이야기하다가 얘기 끝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나에게. 나의 비전, 나의 업적, 내가 이루어낸 거, 이것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오로지 우리의 하루,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며 지내왔는지 거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하길 원하시고 손잡아 주길 원하시고, 이번 주간 감 사진을 보내드렸지만 우리 가슴에 멍든 그 멍을 하나님이 풀어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좋은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를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는 거죠. 하나님이 내 가슴에 멍든 멍을 풀어주신다는 걸 한 번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그분을 안 떠나고 그분 곁에 머물고, 돌아섰다가도 다시 돌아서고 떠났다가도 돌아오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주를 향해, 이 성전을 향해 돌아서면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주님 아실 줄 압니다.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제 가슴에 든 멍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더 부지런히 주의 성전을 향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를 붙드신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인생을 살아내기 얼마나 버거웠는지 우리를 너무나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가 얼마나 아이를 쓰고 있는지, 네가 왜 지금 그것밖에 못하는지 내가 너무나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권능 앞에 서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주옵소서. 주님, 저를 함께 하시기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가던 길을 돌아서서 이 성전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며, 저희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 어떻게 살아왔든 아이 키운다고 고생하면서 밤잠을 못 잘 때, 이 버거운 세상을 살아내기 힘들어 매일마다 싸우고 또 싸우며
피곤하게 아침에 일어나 또 하루와 싸우며 오늘도 내게 만족스럽지 못한 삶 속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고 육신을 괴롭게 하는 병과 싸우며 지쳐 있을 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주의 성전을 향하여 돌아서고 주의 성전으로 향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또 지칠 때, 삶에서 마음 무너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 저희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음을 알기에 어찌 저희들이 주를 떠나 살겠느냐고 하는 이 찬송처럼 저희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해드린 손길에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와 주일원금 감사헌금을 드리고 구제와 건축과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어렵게 선교지에서 생활하고 계신 선교사님의 생활을 위해 일천번제로 성미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과 싸우며 일상의 무게와 싸우며 살아가고 버티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성전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에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멀리 계신 부모님의 좋지 못한 건강과 또 저희들의 가까이 모시고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또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멀리 이사하여 새로운 교회를 만났지만 예전 교회를 그리워하고 계신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에 큰 은혜와 평강이 이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참 자녀를 키우며 육아의 고통으로 매일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또 주님, 또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직업과 생계와 사업과 직장에서 고군분투할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몸이 많이 회복되어야 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며,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암과 싸우며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있는 형제를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저희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너무 좋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